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교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던 각종 여러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제자라고 불릴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불리구나,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들을 요구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팔복이라든지 소금과 빛, 또 율법의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던 내용들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뜻과 그 본질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정신을 기억하며 그것까지 지킬 때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가르친 그 율법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의 내용과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그 내용,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율법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과 함께 계속 지키도록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만든 그런 이 사람의 교훈과 같은 내용들을 마치 율법의 권위와 같이 놓고서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전통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 계명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에다가 이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 교훈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것은 뭐죠? A와 B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냥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그 내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늘 율법에 대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것을 가르치며 흉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다 원수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지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오해해서 맞다. 우리는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만 있어야지.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변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갑자기 너는 저기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 안 있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러한 일을 하기 싫어서 그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니까 원수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성에 가서 멸망하겠다. 너희들이 죄가 커서 이제 곧 멸망하겠다라는 경고를 전하게 하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도망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망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저 죄인들은 그냥 그 자기의 죄로 멸망당하게 두는 것이 원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마저도 그러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하지 않고 도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일반 성도들은 백성들은 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침이 계속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이고, 또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이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은 다 미워하시고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그 모든 민족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다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그 본질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단지 외적인 그 말만 믿고 이들의 잘못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하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다 원수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당장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쯤이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찼었던 시점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로 멸망당할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따르던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우리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내리시지 않자 요나가 정말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 있는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외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미워하시고 원수처럼 여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에게 계속 전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으로 여기며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 이제 계속 왜곡이 되어서는 누구까지 원수 여겼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 정책이 어땠냐면 그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사람들을 서로 막 결혼하고 혼합하도록 만들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다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혼혈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여전히 다른 민족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며 그들도 역시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남쪽 지역에서 북쪽인 갈릴리를 가려면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에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들과 말도 섞기가 싫다고 얘기하며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내려온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참 정말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더 변질시켜서
다른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 즉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원수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원수와 죄인같이 취급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은 자신들에게 배우고 자신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만으로 만들어 축소시켜지고 또 그것조차도 제대로 된 이웃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말만 하고 배고픈 자기 동족을 보고도 그래 힘들겠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아니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옷을 좀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만 하면서 자기는 이웃 사랑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정말 흉내만 내는 삶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그릇 가르침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러한 얘기 나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율법 교사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율법의 말씀대로 외적으로 보면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 사촌이라고 불리는 그냥 내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듯 나 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혈육들이나 친구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 율법 교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강도는 이 사람을 막 무지하게 폭행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쯤 이 사람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길에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제사장이면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돌보고 오늘날로 하면 뭐 해야 되죠? 빨리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어디가 다쳤는지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고 도망갔다는 피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혹시
또 혹시 강도가 오는 건 아닌가? 나도 저렇게 당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나온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도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같이 또 한 레위인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며 행하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도 이웃에 사랑하는 율법을 알고 있긴 했지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행하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면서 상처 입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겨 상종도 아니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원수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유대인이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 민족이니까 오히려 도망하고 내가 못 본 척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상처 입은 유대인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데리고 그 당시 이제 여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곳을 잠시 떠나야 되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온전하게 치료해주라. 이래라고 말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자, 네가 율법교사니까 잘 아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 강도당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율법교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것도 깨달은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지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실천할 때, 그것을 열매로 맺을 때에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모두 율법을 잘 알고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율법의 참뜻과 내용을 모른 채 겉모양만 흉내내며 살아왔던 것이기에, 그러기에 원수가 누구인지 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은 잘했지만 실제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는 맺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율법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헛되게 가르친 사람의 전통을 따랐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바른 정신과 내용을 더럽히고 손상시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율법의 참된 내용이라고 지금 너희가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 이웃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로 원수까지도 포함돼요. 나를 시월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도 그 이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금 시대를 보면 개인주의적인 내용들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도 벅찬데 이웃 넘어서 원수까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45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서기관의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서기관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더 의를 행해야지 하고 노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릇되게 가르치고 행한 의가 아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맞는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히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진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틀렸으니까 변론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말씀, 그 진리를 듣다 보니까 죄가 기억이 나고 자꾸 찔리니까 더 이상 듣다 보면 자기들이 완전히 패할 것 같으니까 막 속에 분노가 이끌어서 뭐를 들었냐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을 막아야 되니까. 진리를 말하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에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데반도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마치 조건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5절의 후반절에서 이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원수, 악한 자들에게까지 그냥 해도 주시고 동일하게 비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해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비도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째가 뭐죠?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불이 환하게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악한 자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비도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이 뜻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당시 세리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이 세리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얻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 이익까지 취했던 악한 자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는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잘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도 너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와 이방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것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을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뭐예요? 그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수, 즉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그래, 다 이해한다. 뭐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 시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다 용서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악한 자의 결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되 다만 선하고 의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죄된 생활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그곳에서부터 구원해내어서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참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본문 48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까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원래 어떤 자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그러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으니 앞에 거 뭐죠? 경건에 속한 삶들을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왜요? 신성한 성품. 이전 개혁 한글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했으며, 시온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간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정말 조금도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과 자세를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자세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구나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온전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자세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 편하게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그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며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